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보겠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 오해는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그래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해가 점점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고 이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해를 받아서 곤란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오해해서 실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는 사단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로부터 출발했죠. 의심, 오해, 이것이 사단이 반역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소위 가짜뉴스, 오늘날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성행합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오해가 점점 커져서 엄청난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오해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오해가 이제는 거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무서운 것이죠. 거짓 정보인데 이것이 점점 커지어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주인공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편에 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해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동쪽 사람들에 대한 서쪽 사람들의 오해. 그런데 이 오해를 계속 간직했던 요단 서편 사람들은 급기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제는 이를 더 키우게 됩니다. 일명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이죠. 가만히 조용히 넘어가도 될 텐데 이거를 다 헤집기 위해서 헤집어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의 대표자를 누구로 세웠냐면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대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큰 배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진상을 다 드러내고 죄를 척결하는 그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 오해를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는 역할을 세운 것입니다. 즉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의 심판의 행적,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의 이 상황도 비슷한 범죄의 역사일 것이 분명하니 동일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비느하스를 세워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로 인한 모든 잘못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일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놓고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소위 우리는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든 것은 뭐냐면 지금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선을 넘은 것이 확실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들이 오해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아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했을 거야 라고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망상을 하게 된 것이죠. 망상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해가 망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아예 악마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가 무엇입니까?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강요하면서 말하는 것을 답정너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덮어두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점점 키워버린 것입니다. 오해를 키워서 망상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입니다.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혈액형이 B형입니다. B형 남자. 또 제가 고향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B형 남자, 제주도 사람.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냐면 저 사람은 아주 차가운 남자야. 성격이 아주 차가울 거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또 왜냐하면 B형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거든요. 또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뭔가 제주도 남자의 이미지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떻냐면 제주도 남자는 말이 적고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아주 차갑고 또 말수가 적고 내성적일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겠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듯이 프레임을 씌우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색안경을 쓰고 유단 동편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데 제단을 쌓은 거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우상 숭배일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 즉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누아스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도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선입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틀에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악마화를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정말 수준 낮고 저급한 모습으로 서로를 헐뜯고 있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대표를 구하여 동편 지파에 대한 책망을 시작한다. 그들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배도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를 통해 심판받았던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색안경을 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뭐하고요? 바탕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색안경이 되었고 프레임이 되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어떠한 내막으로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그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큰 패착을 그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의심하고 추측하고 단정지어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왜 모자를 쓰고 왔을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자를 쓰고 왔다는 이유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아, 저 청년은 참 개념이 없네. 신앙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색안경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오해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낀 그 시선으로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혹은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모자를 쓰고 온 사람이 왜 쓰고 왔을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자를 쓴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모자를 썼는지 나중에 드러난 것은 그 청년이 근래에 머리 쪽에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왔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낀 것입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내 개인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색안경, 선입견, 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아픔,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내 스스로 지워버리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의 색안경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시각,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눈,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색안경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선입견들을 다 벗겨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지적은 최대한 늦춰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색안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우리 모두가 오늘 꼭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내 부정적인 아픔과 상처와 경험들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한 마음, 우리의 건강한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선입견 없이 오해 없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마인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며 삽니다. 끊임없이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오해하고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저희의 그러한 안 좋은 시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문제가 컸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선입견들, 그 영적인 색안경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생겼던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풀어야 될 여러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또한 돌아보고 또 해결해야 될 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과 목요일 두 교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